우리 건강을 말할 때 건강의 기초가 뼈대라고 그러나 뼈가 틀어지면 틀어진 뼈가 안 틀어지도록 근육이 뭉칩니다. 근육이 뭉치면 신경이 눌리면서 거기가 아픕니다. 장기들이 자잘이 이탈하면서 장기병이 생깁니다. 건강의 기초가 뼈를 반듯하게 세우는 거, 이게 건강의 기초라고 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보배로운 믿음, 1절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기초를 둔 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고 토대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신앙이 이 기초 토대 위에, 즉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 위에 더 충만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도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은혜와 평강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더 아름답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신앙이 강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3절 4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우리가 할 일들을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신앙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3절 4절에 중간쯤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먼저 체험을 구하면 안 됩니다. 뭔가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 능력, 이것을 먼저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인생과 사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는 것, 세상 정치에 대해서, 북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견해를 갖느냐, 통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첫 번째 관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사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예수 믿는 자녀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 교회에 등록된 사람, 또는 선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르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런 현상들이 말하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과 생명이 그 속에 자리를 잡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 속에 자리 잡아서 이것이 말과 행실로 표출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질일, 새로운 질서가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사고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그 특성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본질적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같은 품성이 나타날 수 있는가? 기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본문의 대답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2절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신기한 능력, 그리고 생명, 경건한 삶, 이것의 기본 차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집어서 넣어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을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주입을 시켜 주셨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내 노력과 결단과 지혜와 결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만한 능력을 우리 속에 집어서 넣어주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았습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딱 알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경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므로 그걸 받았다. 예수 믿는 것 따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같이 들어와요. 생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만한 능력도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을, 그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 약속, 생명과 경건에 속한 약속을 어떻게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가? 어떻게 신의 성품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여기에 신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리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복음의 조명을. 복음의 조명에 대해서 여기 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복음은 내 이치와 상황을 진단해 줍니다. 복음을 딱 들으면 인간은 타락했구나, 하나님 앞에 부서져 있고 망가져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요. 나는 정상인 줄 알고 지금까지 출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 전부 다 잘못되어 있었구나. 완전히 뒤틀려 있고 꼬여 있고 죽어 있고 썩어 있었구나. 썩어져 있었구나. 정욕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썩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구나.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빛이 인간을 밝혀주는 진단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에 묻혀 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인간의 빛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뭔가? 삶의 의미가 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삶의 목적이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는 이 정욕도 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썩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인간과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인간에는 육체와 영혼이 아주 건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아주 인격적인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굉장히 보배로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사품, 인간은 하나님을 카피한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인간이 부패하고 썩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인간의 사회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세계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타락전 삶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간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경건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인간 피조세계도 인간의 죄 때문에 사방에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많은 질서들이 파괴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 내부에서 정신적인 파괴, 영적인 파괴, 육체적인 손상을 가져왔고, 인간 밖으로 인간 관계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자연 환경에도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썩고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졌다. 세상에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인간의 탁월한 삶의 특성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정욕이란 것이 뭐냐면 욕망, 탐심, 욕심,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몸이 있고 속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배후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그런데 영혼의 부분에 있어서 부패가 타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 내부에 죄가 영혼을 파괴하면서 이것이 정서에, 정신세계, 그 다음에 육체의 관계에,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욕입니다. 정욕. 정욕이라는 것은 열정적인 힘으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사람들은 보면 지금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신뢰,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것이 정욕인데, 이 정욕이 밖으로 표출될 때 성적인 욕망으로, 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욕망으로, 또 남의 재산을 공짜로 착취하고 싶은 탐욕으로, 이런 형태로 물질적인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정욕인데, 이 정욕 때문에 온 세상이 썩어져 있다. 썩어진다 말은 부패하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집니다. 몸도 점점점 새가지고 병들고 늙고 그러다가 죽고 썩습니다. 정신적인 부패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썩어진 부패도 있습니다. 이 썩어지는 말은 육체, 정신, 영혼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굉장히 보배롭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다 망가졌다. 복음이 첫 번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줍니다. 복음 앞에 서야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렇게 사는 거,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거지 정상적인 인생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 이만저만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엄청난 탈선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망가져 있고 고장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복음 앞에 서면 신의 성품을 나타내려면 첫 번째로 복음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뉴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증오가 심한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과 얼마나 미사일과 폭탄을 날려야 되는지, 서로 죽이라고, 죽어버리라고. 너희들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 나라 안에도 갈등들, 여야가 갈등한 것도 그렇고, 의사 증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도 갈등한 거 그렇고, 동성과 갈등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은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도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의 현실적인 실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더 낮은 저질의 성품을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썩어질 것, 이게 썩어질 것. 복음이 첫 번째 하는 일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에 빠지기 쉽다,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고 망가져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명해주고 알게 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이런 타락한 상태에 있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난다, 인간의 현주소를 밝혀줍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서를 받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려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조명은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고 망가져 있다, 정상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내용,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뭔가? 복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요한복음 3장 10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심판과 진노와 형벌 안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멸망되지 않는다, 용서를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란 말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죽어서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만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과 인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속에 여전히 죄의 욕망이 늘 끓고 있어요. 죄 욕망이. 외부적인 요소하고 내 속의 욕망과 딱 부딪히면 죄는 폭발해요.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항상 예수 믿어도 죄의 욕망이 끓고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에 따라서 이게 합쳐지면 폭발해요. 터져나와요. 다윗도 어느 순간 폭발해가지고 살인과 간음이 터져나와요. 바울도 바나바도 한순간에 열불을 내는 이런 태도를 취하여 둘이 대판 싸우는, 속에 항상 죄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의 욕망이 있어요. 외적인 요소 결합되면 폭발해요. 이것을 죄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야 이게 억제가 됩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할 뿐 아니라 죄의 욕망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주요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진리를 맛봅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 들어오면 우리 속에는 죄의 세력들이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욕망을 억제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의 욕망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해 줍니다. 성령님은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의 도움을 늘 의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은 내용을 실천하는데도 성령의 감동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본질은 마귀와 사단과의 싸우게 될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이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제공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귀신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십니다. 이것이 신기한 능력인데 복음의 본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이것은 복된 소망에 대한 약속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이것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내 몸과 천국에 있는 영혼이 결합해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큰 약속이야. 보배로운 약속. 이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를 정욕과 썩어질 세상에서 피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주님을 만난다.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인생을 살았던 것을 평가받는다. 그 약속이 있지요. 그 약속이 떠오르면 죄 짓는 길을 피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안 들키고 죄에 지면 돼요. 속여서 안 들키면 자기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생각, 말, 행동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것을 다 말해야 돼요. 다 밝혀져요. 이게 즉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정욕으로 썩어질 세상을 피하게 만들어줘요. 죄를 피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선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난 생각을 보고 있다. 내 말을 듣고 있다. 행동을 보고 계신다. 나는 그분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보배롭고 큰 약속, 천국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반드시 평가를 받는 그날이 있다. 이 소망이 죄를 이기게 만들고 죄를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여기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 이것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특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전에 살았던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새로운 생명의 질서와 특성이 내 속에서 작용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작용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살만한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이것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속에다 이런 것을 넣어주십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변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신기한 능력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너의 마음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렀는지 그 소망을 알기를 바란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재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전부 다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신기한 능력들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걸작품으로 창조됐습니다. 온 우주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에 신앙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타락과 부패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극히 보배로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신기한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천국 갈 때까지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닮아가면 죄악과 부패로 가득 찬 세상을 깨우칠 수 있는 죄의 경종을 울리고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신앙은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 토대 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는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특성과 본질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살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들어있고 복음 안에 그 지식 능력들이 다 담아져서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 안에 그 지식들이 다 들어있는데 용서, 성령의 전면과 인도, 그리고 보배로운 약속,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신기한 능력, 이 내용 안에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서 우리 속에 내재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힘과 능력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